내내 가물고 봄이 깊어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려운 날들을 지내는 중에 어젯밤에 단비가 내린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가보지 못한 나라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곳의 중세의 기독교 역사를 맥을 이어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허락받은 것을 감사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동안 보고 깨달은 내용들을 말씀의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난 거지요. 또 우리 누군가는 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지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고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어린아이 혹은 아기, 이런 존재는 여성의 신분과 함께 오랜 인류의 역사에 천대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벳세다 광야에 저녁 나절에 먹을 것 없는 때에 배고파하는 무리들의 형편을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주어라.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현장에 먹은 이들이 장정만 5,000명이더라.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더라. 이렇게 그 광야에 어린아이도 얼마나 많고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련만 성경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의 머릿수를 숫자에 넣지 않고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하고 맙니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던 그런 차별받던 시대였던 것을 알려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이 세 곳의 말씀 말고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면을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가? 그 목적이 안수해 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을 축복의 행위로 예를 듭니다. 그렇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축복하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들짐승을 잡으러 나갔던 형 에서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만들어준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가서 둘째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하는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대하는데 또 이어서 보다 보면 할아버지가 된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서 만납니다. 그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고 장가들고 두 아들, 손자들이 장성한 것을 봅니다. 요셉은 할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이 두 손자를 소개시킵니다. 아버지, 여기 손자들입니다. 여기가 큰 아들이고 여기가 작은 아들입니다.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기도하자, 축복하자. 그리고 야곱이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손을 어긋맞춰 얹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가 큰 아들이에요. 여기가 작은 아들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어긋맞춰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다 읽어가다 보면 48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49장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예언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접합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을 대하다 보면 선지의 사람, 선교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안수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보냈다. 그런 장면을 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는 무리들 앞에서 저들을 일일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부모님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도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이 5월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어린이를,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이 주일에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대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먼저 소개됩니다.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느 마을, 어느 도성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어느 날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얘들아, 손을 잡고 품에 안고 어린아기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하는 것은 몇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신데 얼마나 많은 병자를 대하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대하랴, 쉬실 시간이 없고 잡수실 겨를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는 우리 예수님,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해드리느냐? 예수님 생각해서 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반면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었던 이 12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귀찮아하고 애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애들을 무시하고 애들을 깔보고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여기던 고대 문화가 그 당시에 이 장면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 반응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그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냥 보내시지요. 이게 제자들의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던 것을 오늘 장면이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 혹은 유대 사회의 여성들, 저들은 몸에 밴듯이 무시받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저들을 환대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해 주신 장면을 접합니다. 성경은 어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부모 없는 아이를 귀하게 대해야 되는지, 왜 남편 없이 사는 여인들을 소중히 대해야 되는지, 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도 과거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들이 과거에 종살이하며 천대받았던 생각하고 주변의 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읽다 보면 신명기 24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거기 구약 성경인데 신명기인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보며 살아라 하고 가르쳐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요즘 룻기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대한 것처럼 곡식 뺄 때에도 싹싹 빼지 말아라.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에도 돌아보며 일일이 다 열매를 싹싹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 가난한 자들, 부모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고 사는 자들이 먹을거리 하나, 열매 하나라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읽다 보면 24장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교훈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다.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태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그네를 선대하라, 부모 없는 고아를 잘 대해라, 남편 없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저들을 너희가 선대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양과 염소의 천국 비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방문한 나라 중에 오스트리아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거의 갑절이나 됩니다. 땅이 우리나라 남한 정도이라고 하지만 국민소득이 갑절인데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어렵게 새 살림 차리고 은행 돈 빌려서 집 하나 마련하고 갚아가다가 자녀를 5명을 낳으면 집값을 다 나라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난리인데 그 넓은 땅에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니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음악의 나라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 사람들이 17세기에 고시대에 나서 음악계의 역사를 발전시킨 음악의 도시가 비엔나라고 그러고, 음악의 역사를 말하면 끝도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이고, 거기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페라 가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이죠.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는 배를 운행하는 호수의 선장이나
혹은 나라의 의사나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해 전에 스위스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스위스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관, 보수공사하고 설치하고 하는 이런 배관공들의 경제적인 소득과 사회적인 신분이 의사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 요즘 유치원 때부터 다 의대 예비 공부한다잖아요. 그럼 다 의사하면 누가 환자합니까? 그런데 의사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작은 배 하나를 호수에서 지역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 선장이나 경제적인 소득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별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라라는 것은 신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소득이나 지위나 역할 이거로 사람을 차등하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왜? 그 자리에 그 역할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사회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기까지, 그런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기까지 저들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이런 문명을 발전시켰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상대방을 나이나 남녀의 성별이나 지식의 정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제도 어떤 조건으로 구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배워야 합니다. 어제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 딸이 결혼한다 해서 축하하러 저녁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누님이 손자를 데리고 누님이 딸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와서 마침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신랑 신부 입장하기 전에 양가 어머니가 입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 손자 누님 댁 손자가 그 장면을 보더니 엄마 왜 여기는 여자끼리 결혼해? 요즘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가 차려입으면 신부 같아요.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 어머니가 화촉을 밝히려고 먼저 입장하려고 섰는데 엄마 왜 여자끼리 결혼해요? 저는 곁에서 그 어린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말이 뭘까? 자,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시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계해서 교훈해 주시는 장면을 대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의 곁에서 꾸짖으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노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셨다 그랬어요. 예전 보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하느냐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를 왜 그렇게 꾸짖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분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이 여기셨다는, 오늘 말씀에 노하셨다는 장면의 원래 성경의 뜻은 몹시 괴롭고 슬프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그 상태, 어린아이의 자아의지, 어린아이의 그 상태를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역할을 하셨죠? 자녀를 키우셨죠? 자녀를 키우며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엄마들은 이래라 저래라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린 아이들에게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어린 아이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진다는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성, 어린아이의 영혼의 상태,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그 어린아이다운 모습, 여기서 깨달음을 갖는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먼저 그리고 나중 오셔서 전한 말씀이 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칠 때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기이든 또 어렸든 청소년이든 다장성한 청년이든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장년이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성을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 맞으면 그냥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린 아이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든 세대가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아이의 수용성,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 아니라,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천진무구하고 순진한 수용성, 또 어린아이들처럼 그 맑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15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이 뭘까? 원래 예수님 하신 말씀은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받들어라 말했는데 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사지 이렇게 양자 선택으로 하면 곤란해지세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에 식탁에 꼭 빠뜨리지 않는 두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병, 하나는 후춧가루병입니다. 구멍수를 보면 압니다. 써붙이지 않아도 압니다. 음식이 짭니다. 구라파 음식은 짭니다. 왜 이렇게 짤까? 저도 압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저도 압니다. 소금의 맛이 음식의 맛을 결정합니다. 떡집 계신데 떡의 맛도 소금 간의 맛입니다. 소금이 잘못 배합되면 맛이 없습니다. 모든 맛은 소금으로 하든 간장으로 하든 된장으로 하든 고추장으로 하든 모든 장 종류는 시작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은 성경으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맛있게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와 부모와 어린아이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내 어린아이를, 내 자녀를, 내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돌아와서 읽은 책 중에 세계사를 바꾼 49가지 실수라는 책을 새벽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49가지 인류 역사의 실수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꿨다는 집대성한 너무 읽을 만한 내용이 49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35번째 내용이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을 인류가 발견해서 사용한 지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98년 됐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게 페니실린입니다. 곰팡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어린아이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엄마들 아이들 키우면서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주사가 다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죽느냐? 왜 면역력이 없느냐? 이 역사를 바꾼 이 발견이 페니실린의 발견인데, 이 발견은 실수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의사입니다. 의과학자입니다. 생리학 연구소입니다. 저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부터 늘 칠칠 맞았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 그래서 의사가 되겠니? 너 그래서 연구를 하겠니? 덤벙덤벙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저가 휴가 가는 그날도 실수했습니다. 연구하던 그릇들을, 기구들을 잘 정리하고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창가에 뚜껑 하나를 덮어놓지 않았던 연구하던 그릇에 곰팡이가 시퍼렇게 났습니다. 실수로 그런 겁니다. 이게 뭐지? 연구원이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니까, 생리학자니까 이게 뭐지?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와,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휴가를 다녀온 결과로 인류 역사에 우리의 문명을 바꾸는 페니실린이 발견됐습니다. 실수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실수한다고요? 그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인다고요? 그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마법의 탄환이라고 별명 붙여진 이 일을 나중에 10여 년 뒤에 덮어놓았던 이 일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하워드 폴리르 언스트 체인이라는 교수가 계속 연구했습니다. 발견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양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양산할까 하다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병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건졌습니다. 아기들의 영아 사망률을 해결해 갔습니다.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일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여받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실수. 그렇다고 일부러 실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요즘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들었다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치에 맞을 때 행동해라. 말 못하는 자처럼 침묵하고 왕처럼 말해라. 얼음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물처럼 유연하고 산처럼 의연하여라. 그리고 또한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만 어린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내용을 접합니다. 예수님은 곁에 사람들이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과 아기들을 일일이 안고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덮여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손이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꾸지람하지 말고 우리는 아이들을 주워박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야 합니다. 행사로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따로 어린아이들의 손을 씻거나 안수하는 시간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을 안수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주워박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어린아이에게서 귀한 것을 배우세요. 어제 제 누이 손자가 저한테 준다고 레고로다가 튤립을 화병을 만들어 가지고 튤립꽃 화병을 레고로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뽑아주고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약속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책꽂이 앞에 잘 두고 볼게. 그리고 어제 와서 사진은 찍어놨는데 아직 보내진 못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레고 10마디 맞추어서 꽃이 만들어진다. 환상의 세계예요. 잘했다 칭찬해 줘야 돼요. 왜? 거기서 시작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안 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신방 다니면서 저를 그림 그려준 애들이 있어요. 이미 다 청년으로 자랐어요. 제가 그림 그려준 거 집에 가지고 오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책꽂이에 꽂아놓고 봤어요. 약속 지켰어요. 내가 이 그림 볼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기도할게. 이미 다 장성했어요, 이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는
축복으로 키우는 거예요. 좋은 건 못 먹어도, 좋은 옷 못 입혀도, 좋은 신 못 신겨도 좋아요. 아이들은 뭐로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수로 키우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할게요. 텐드럭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드럭이 약이죠. 텐드럭스라는 이 책은 여기도 읽을 거리가 많은 책인데, 이 텐드럭스라는 책에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인류가 80년을 평균 살려면 아주 미개한 나라가 아닌 경우에 문명국가에서는, 예로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80년을 살면 적어왔어요. 5만 개의 약을 먹고 산대요. 사람이 80년을 살면 미국에서는 5만 개의 약을 먹고 산대요. 그 약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 약이라는 것이요, 앞에서 말한 알렉산더 프레밍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밤을 새워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의학의 발전의 열매를 우리가 약국에 가서 쉽게 2, 3천 원을 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백 번의 10년, 20년의 임상실험을 거친 약들을 우리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추수감사절 전날 셋째 아들이 병으로 입원했어요.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입원했어요. 병명이 이비인후과 의사의 병명 진단으로는 부비동염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고열로 신음해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지내야 하는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이 셋째 아들로 인해서 피상 상황이 됐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얼마나 내노란 의사들이 달려들었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약해져 가요. 신음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했던 약 중에 프론토질이라는 그런 종류의 약이 있었어요. 이게 페니실린과 비슷한 거예요. 투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돼요.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답해요. 대통령 부인이 이 약 먹여주세요. 모험이죠.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아이가 고열이 가라앉고 병이 낫고 깊은 잠을 자고 식은땀을 흘리고 거뜬해졌어요. 파울 에를리라는 독일 의사가 보여주시네요. 파울 에을리라는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거예요. 이 프론토질이라는 것은 페니실린과 함께 인류의 역사의 쌍벽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것 때문에 장기 이식이 가능하고요, 이것 때문에 항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저들이 다 어린 아이였어요. 폴이에요, 폴. 이 바울 엘리라는 이 사람도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를 격려하고 장려하여 키웠더니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라 공헌하는 인물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 젊은이들과 후세들이 인류 역사에 공헌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어린아이였어요. 3개월을 숨겨 키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바울왕이 두려웠어요.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역청을 칠해서 뛰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침 그날 그 어마어마한 1500km의 강, 나일 강변에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어린 아기가 떠내려가는, 모세가 떠내려가는 거기에 왕의 딸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갔어요. 왕의 딸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이 지났어요. 살인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고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갈대 상자에 80년 전 버려졌던 아기를 인류 역사에 동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모세도 푸른한 시대의 아기였어요. 아기를 축복하세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세요. 왜? 그들 속에 인류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자녀들을 주셔서 양육하며 훈육하며 키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은혜의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